아멘.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아보았을 것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혹은 예수 믿습니까? 또한 당신은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더 구체적인 질문을 듣게 되어집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은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당신은 중생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구원과 자신의 거듭남에 자신이 없어지게 되어지게 됩니다. 큰 문제라고 하는 사실. 교회 다닌 지 10수년이 되든 교회 다닌 지 일생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것에 대한 자신의 구원과 거듭남에 자신이 없게 되어지게 되면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은 교회 다닌 연조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가 교회를 나왔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오른편의 강도는 그 현장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연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당신이 거듭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거듭났냐고 하는 이 말을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지요. 여기서 거듭이라고 하는 이 말을 자꾸 얘기를 하게 되어지니까 세상에서 어떤 논리를 찾으려고 해요. 세상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이 성경 하나님께 주신 66권 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거듭남이 무엇이며 거듭남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길이, 그 답이, 진리가 선명하게 생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왜 거듭나야 한다는 설교를 교회에서 여러분 일생을 예수 믿으면서 반복하여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 교회를 가게 되면 이렇게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설교를 자주 할까요? 또한 이런 질문을 교회는 많이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 믿습니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죽으면 천국 갑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중생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왜 교회가 이렇게 이 많은 것을, 많은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묻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것은 당신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5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3절의 기록이죠. 또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5절의 말씀이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볼 수 없느니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같은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인생의 구원을 열망하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니고데모, 우리와는 많이 다릅니다. 니고데모는 많이 배웠습니다. 니고데모는 많이 배운 것뿐만 아니라 니고데모의 가정은 대단한 가정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칭호, 통치자라고 하는 칭호를 갖고 있는 가문의 외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엄청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법률과 이스라엘 나라의 종교의 모든 것의 결정권을 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멤버입니다. 그러니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은 유대 사회의 최고 위치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간원, 이 간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근접도 제대로 못할 만한 그 프라우드를 느낄 뿐만 아니라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선민 이스라엘이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의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이 선민 이스라엘이니까 이 종교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가까이 할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은 그가 잘못을 해도 지적하기에 엄두도 내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30대입니다. 지금 30대 초반에 공생애의 첫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가리켜 야 너는 가짜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고데모 너 껍데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율법을 통달한 사람입니다. 도덕윤리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입니다. 성경을 펴들었다 하게 되면 성경 강의에 율법을 통달하고 가르쳐내는 아주 출출문장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너 껍데기야 이렇게 합니다. 너 가짜야 이게. 너에게서는 구원을 볼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2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의 장로들을 다 지칭해서 얘기합니다. 이 무리 속에서는 다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고 예수의 이름을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가짜 성전에 모여있는 가짜 성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당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유대의 장로들이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의 대제사장들이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그 유대인 어떤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친히 구약의 율법을 따르고 있었던 최고의 율법의 최고의 거두라고 했고, 또한 그 안에 종교적인 모든 심판도 할 수 있는, 또한 율법의 그 정통에서 다 지켜 행한다고 했는 니고데모도 그 안에 집어넣으면서 하는 말이 친히 내가 모든 사람을 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가짜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소리는 구약시대에 구약의 성도들로 내려왔던 율법을 지켜왔던 그 사람들에게만 하는 소리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성전을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미 그림자요 예표로 얘기했던 바로 실체가 오게 되어 지금 그림자는 거기까지 그랬는데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 그들은 지금 그러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바로 함께 갔던 유대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인데, 오늘 니고데모를 가리켜도 똑같은, 너는 23절부터 25절에 해당되어지는 똑같은 사람의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3장 1절을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하시면서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니고데모를 보게 되면 유대에 보세요. 율법에 정통한 랍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대 최고 중앙의결기구인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바로 최고 재판소의 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회원들은 70명이 있습니다. 그 70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는 누가 봐도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질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면서,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출중한
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는요,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면서 율법도 잘 지키고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하던 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보다도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출중한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 앞에 야단을 맞고 있습니다. 야단 정도가 아니에요. 너 천국 못 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큰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너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30년 교회를 다녀도 50년 교회를 다녀도 니고데모에게 얘기한 것처럼 너 천국 못 가. 너 거듭나지 못했어. 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어. 어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말을 니고데모의 음만 듣고 여러분 끝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세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니고데모가 어떤 자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1절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거 기억해 놓으세요. 유대인의 지도자. 그 다음에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10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 거듭나지 않았어.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 얘기하니까 이 거듭남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 하는 말이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누군데? 이스라엘의 선생 아니냐? 여기서 여러분 아까 기억해 놓는 건 뭐라고 했어요? 1절에 무엇을 기록해 놨어요? 니고데모를 유대의 지도자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10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선생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선생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유대인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선생이라는 말에 여러분 집중하세요.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1절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했고 바로 10절에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했는데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이란 말이 있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말이 같은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지금 니고데모에게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라 했습니다. 유대인과 이스라엘 같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같은 게 아닙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유대인과 이스라엘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의미 깊은 메시지를 예수님 담으셨습니다. 유대인은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가리켜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나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하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유대인이 되었던 이방인이 되었던 어느 민족이든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보세요, 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던 그들을 실제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유대인, 그 유대인의 지도자가 니고데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리고 10절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느 민족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 그들을 이스라엘이라 하는데 그 이스라엘의 선생을 니고데모라고 하면 두 가지 칭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벌써 시간이 흘러서 10절까지 가게 되어질 때는 벌써 거듭남에 대해서 묻게 될 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듭남이 무엇인지 니고데모가 모르고 있다는 것이 들통이 나버리죠. 들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다. 지금 아직은
거듭났다고 하는 말도 모르고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씀을 이해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다 할지라도 바로 어떻게 곧 믿게 될 것을 암시하는 표현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되어요.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스라엘의 선생이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인정을 해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곧 이 말은 왜 놀라운 일이라고 얘기합니까? 처음과 끝이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없음의 인생, 다시 말하면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으로 이 니고데모가 출발했다 할지라도 그는 성경 구약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율법을 다 지켜가는 사람입니다. 그건 유대의 선생 아닙니까? 선민 이스라엘에.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깨뜨려 보시기를 너 가짜야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 너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너는 선생이야. 지도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라 하는 것은 조금 있으니까 10절의 말씀이 흘러가면서 이 니고데모에게 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니고데모는 거듭남의 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니고데모를 향해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리 얘기합니다. 아직 거듭남을 몰라요. 물과 성령으로 난 자가 아니에요. 아직 그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믿지도 못했다 할지라도 믿게 될 것을 암시하는 메시지가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의 한 심령들을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신앙생활할 수 있게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다 하십니다. 지금 그러면서 니고데모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너 지금 유대인의 지도자 거기서 출발했다 할지라 관계없어. 너는 장차 이스라엘의 선생이 될 거야. 이렇게 축복하신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의 구원을 일으켜 깨우쳐서 깨닫게 해서 일으켜주고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결론이 예수님께서는 이미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만날 때 이렇게 만나십니다. 니고데모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어. 다른 거 다 갖췄네. 너 강문도 좋고 또 물질도 많고 배우기도 많이 배웠고 율법도 지켜 행하고 있고 뭐든지 다 갖췄다. 그런데 네게 하나 없는 거 있구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거머쥐었을지는 모르지만 영적인 것이 부족해. 세상의 모든 물질 사회와 이 모든 것을 다 부여할 수 않을 수 있는 영적인 것이 너에게 큰 결함이구나. 영적인 것의 결함은 육적인 것에 다 어떻게 돼요? 소용이 없다.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모든 것들이.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없는 것 하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거듭남 아닙니까? 거듭남인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거듭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조건이나 환경이나 행위, 비덕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통치자요 왕의 이 칭호를 받는 가문의 사람이라 예수님 그거 관심 없습니다. 물질 많은 가정의 아들이라 그거 한 예수님 관심 없습니다.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 예수님 관심 없습니다. 그런 거. 예수님의 오로지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어떤 것에도 예수님께서는 조건, 환경, 행위, 믿어 그런 것 관심 없어요. 세상 것에. 오직 하나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아니 났느냐에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헬라어에 의하게 되면
이 거듭난다고 하는 이 말, 다른 말은 중생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거듭난다, 중생한다 같은 말입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 한번 또 이건 배우고 지나가야죠. 아노텐. 이게 거듭난다, 아노텐 중생하다, 다시 나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노텐이라고 하는 이 말을 거듭나고 중생한다고 하는 이 원어를 주시면서 이 말을 줄 때 아노텐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아노텐이라는 말 자체가 위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위로부터 오신다, 위로부터 태어나다.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위로부터 태어난다. 이것이 바로 중생한다고 하는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 아노텐, 위로부터 태어난다.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근본적으로 다시 난다. 이 의미가 모두 다 아노텐이란 단어를 써서, 위로부터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거듭난다, 중생한다, 이 말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어 번역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듭난다 할 때 영어 단어가 뭐예요? 영어를 어떻게 읽습니까? born again이라는 소리를 들어봤죠. born again. 그런데요, born again이라고 하는 요 단어에 머무는 말이 거듭남이 아니에요. 더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born again이라고 이 번역을 해놓은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영어 번역서에서는 born from above 이렇게 돼요. above라고 하는 말이 위에라고 하는 뜻이에요.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위로부터 난 자, 그것을 뭐라 그래요? 우리 한글말로 거듭난다. born again이 아니라 거기서 더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태어나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듭나다,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바로 어떻게 돼요? born from above 하지 않게 되면, 다시 말하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영어 성경에 여러분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위로부터 나야 한다고 하는 이 말, 이것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66권 이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날 수 있지요. 66권 이 말씀은 곧 누구로 만나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6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또 이 말씀을 또 어떻게 깨달아지게 되어지면 이 말씀들 살아내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질 때 하늘로부터 다시 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보세요. 그것이 그런가? 위로부터 난다고 하는 이 말이 사실 그런가? 요한복음 1장 13절 우리는 공부해고 지금 지나왔습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저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예, 위로부터 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것을 누구라 그래요? 거듭난 자다 이 말이에요. 거듭난 자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유대의 지도자까지 되었는데 니고데모, 거듭남을 모르냐? 너는 거듭나지 못했어. 이 말을 듣게 되었냐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과 맥이 분명하게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은 영적인 탄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나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요, 육신으로 꼭 태어나야 합니다.
육신으로 꼭 태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천국 들어갈 때는요,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영으로 출생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은 2번 나야 합니다. 그래서 자연계, 물질계에서 나온 그 출생을 가지고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 세계에 못 갑니다.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그 나름대로 출생이 필요합니다. 출생. 그래서 그것을 따라합시다.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말이 바로 어떻게 돼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 어떻게 돼요? 나름대로의 출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한 생명이 태어나게 되어질 때 여러분 보세요. 육적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라고 하는 부모가 수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가 태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십시오. 따라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예, 물과 성령으로 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 물과 성령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은 무엇이며 성령은 무엇인가를 알아야죠. 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물과 성령이라는 5절에 말씀되어 있는데 물과 성령으로만이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이 뭡니까 그러면? 물. 이 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신학자들도 여러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1장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2장, 오늘 3장까지 오면서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될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물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지만 세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 물을 성령, 같은 성령, 물과 성령을 성령과 성령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신학자들도 있고 그런데 여러 해석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이 물을 이 시간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는 왜 오늘 이 본문의 물을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되겠는가?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내가 주는 말씀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이 물은 내가 주는 이 말씀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기 그렇기 때문에 물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초대를 시작하는 것처럼 로고스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만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는 거듭나게 되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 물을 오늘 말씀으로 받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거듭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듭나는데 거듭날 때 보면 성령과 함께 물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성령의 역할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르와흐. 예,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서 르하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사람의 코에 뭘 갖다 부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 말이 르하우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르하우를 불어넣으시니 곧 성령을 부어넣으시니 생기의 성령을 불어넣었다는 그러니까 말씀과 르하우 이 성령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성령이 된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생기를 그래서 성령 또 르하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성령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르하우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 마음에 씨앗으로 뿌려서 그 씨가 움터서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갑니다. 말씀 따라 성령 따라가 아니에요. 말씀에 성령의 레일이 깔린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가는 곳에 말씀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 거듭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그래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죠. 중생의 은혜를 입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본문 말씀에 만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씨앗을 뿌려서 그 씨앗을 움키게 하는 것이 새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요. 말씀을 받은 자에게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에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어떻게 돼?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네. 참 놀라운 그 참 맞춤뼈를 찍듯이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다시 말하면 르하우가 그 말씀을 생의 생명의 씨앗으로 삼아서 새 생명이 태어나도록 만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 모습은 어디서 또 볼 수 있느냐? 에스겔서 37장 여러분 아시지요? 마른 뼈들이 흩어져서 널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이거 생명 되겠느냐? 에스겔 붉고 얘기하죠. 그럼 하나님 당신께서 아십니다. 얘기하니까 계속 하나님 묻는 거. 이거 생명 되겠냐? 이거 군대 되겠냐? 이거 물을 때 에스겔은 한결같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진에 뭐라고 그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이 아십니다. 그 말씀이 있는 37절 말, 에스겔서 37장 말입니다. 그 에스겔서 37장에도 역시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마른 뼈가 가득 쌓인 골짜기로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더니 그 마른 뼈들에게 뭐예요? 생기가 들어갔다 그랬어요. 생기가 들어가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생기가 뭐예요? 생기는 따라합시다. 르하우. 여기서 말하는 생기 르하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이 불어넣어지니 성령이 들어가니까 르하우가 들어가니까 마른 뼈들이 덜그덕 살아나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과 성령 얘기할 때 그 성령 르하우를 얘기합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예 가망 없는 그러한 생명이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환경을 만들어서 얻게 될 생명이 아니고 사람 인생은 불가능한 거예요. 인생은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에는 우리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유의지요? 구원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구원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인간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그것을 오늘 본문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축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감동하셔서 마음과 문을 열게 하시고 또한 죄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성령님은 언제나 혼자 일하시는 것 같지만 아니요. 성령님은 언제나 혼자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따라합시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하신다고 하는 점입니다. 아멘. 따라서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나는 것을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 창조되었던 우리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을 때 우리 인생 죄 없었습니다. 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기를 즐거워했고 하나님의 품 안에 언제나 안겨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소리를 더 듣기 위해서 어린 아이가 갓 태어나게 되면 그 이후로부터 어떻게 젖될 때까지 어머니 품이 보화덩어리인 줄 알아요. 거기 떠나면 죽는 줄 알아요. 어머니 품을 얼마나 아름답게 생각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바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전 아담과 하와,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가 어머니의 적품 속에 안겨있는 평안함처럼 항상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떠나고 난 이후 그는 하나님을 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어떤 데는요, 설교를 하게 되면 눈을 잠깐 피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는 여러분의 눈을 맞추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한 시간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을 맞추기를 원하는데 자꾸 눈을 돌려요. 시선을 자꾸 딴 데 두려고 그래요. 그러면 에덴 동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에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나 내가 그 뿌리에 속해 있지 않은가? 그러면 정신이 바짝 들 것입니다. 바짝. 오늘 거듭난다고 하는 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창조를, 재창조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새 창조. 새 창조.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6일 동안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 창조라 그러잖아요. 이것을 고쳐서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재창조 아니에요, 여러분. 새로운 창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곧 이 말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는 그런 중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에덴 동산 지었던 그 모습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는 거듭난 성도들을 보고 새술에 취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새술에 취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거듭난 성도를 바로 사도행전 2장 13절에서는 그렇게 봤습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이전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라고 그랬어요. 새 사람인 것입니다. 새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서 출발하는 거예요. 바람 같은 성령, 개개인의 머리 위에 임했던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된 그 자를 새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새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그를 교회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거듭난 사람의 변화는요, 상태만의 변화가 아닙니다. 껍데기의 변화가 아닙니다. 자동차도 오래 사용하게 되면 옛날에 보링한다 그러죠. 보링하게 되어지게 되면 새 차처럼 달리잖아요. 그 보링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새 창조라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 질적인 변화를 얘기합니다. 근본적인 변화, 전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6입니까 0입니까? 6입니까 0입니까? 0입니다. 이 0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중생 거듭남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게 되면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거듭나는 자들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거듭난 자가 되어지게 되면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나의 주님으로 부르고 산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게 되면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데 로마서 8장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따라합시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저씨 이렇게 부르지 않고 한 번도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만나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아저씨로 여러분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우리 만나고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소원하고 그 아버지 앞에 아버지를 믿고 살지 않습니까? 아멘. 거듭난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거듭난 자에게 나타난 또한 특징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요한일서 2장 29절 말씀에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런 일들에 관심이 생겨요. 제 식구 범죄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의를 유지하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아요. 왜? 죄가 진절만 나도록 시켜줍니다.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술, 담배 찌든 인생을 살았던 인생들이 있습니까? 이것 금연 학교 간다고 여러분 띄워집니까? 금주 학교 간다고 이거 끊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이 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분명코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과거에 그 어둠의 생활에 있었다가 끊겨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끄는 것을 체험하고 살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바로 우리는 바로 거듭나게 되면 바로 의를 행하는 자가로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거듭나게 되면 이런 특징이 있는데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게 되면 얻는 특징이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세상을 믿음으로 이긴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을 믿음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들은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이기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거듭나게 되어지게 되면 이런 특징이 일어나는데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과 5장 18절 말씀에 지옥 갈 죄를 짓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거듭나게 돼요.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뿐입니까? 요한일서 5장 2절에도 거듭나게 되면 갖게 되어지는 특징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거듭나는 설교를 짧은 시간 들었습니다. 근데 이 거듭나는 이 설교만 여러분 듣고 가시겠습니까? 이 설교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거듭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거듭나는가? 내게 거듭나는 사건이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은 학설이 아니라 실제라고 하곤 하십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난 이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보세요.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 보세요. 그는 두려워서 밤에 예수를 찾아왔던 자의 간원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이 니고데모가 거듭난 이후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시체가 덩그러니 십자가에 있고 그가 무덤이 없지요. 십자가에 덩그렇게 있게 되어질 때 가만히 내버려두게 되면 보세요.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무덤 준비했습니까? 여러분, 선민 이스라엘의 유대의 장로들이, 유대의 대제사장이, 율법학자들이, 또한 선민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달라고 얘기해놓고 예수님의 무덤을 그들이 준비해놨습니까?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여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어요. 무덤 하나 준비를, 죽여달라고 한 사람은 무덤 하나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무덤이 준비되어지지 않게 되면 죽은 자의 시체는 게네사렛이 아니에요. 그 바로 양문 옆에 있는 동문이라고 있어요. 동문이라고 하는 것은 오물이 나가는 곳이에요.
그것을 향해서 그 시체가 그냥 들녘에 계곡에 버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그렇게 될 뻔했어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처절하게 죽어주실 때는 독생자 아들이 죽어가지만 얼굴을 돌려버렸다 했어요. 예수에게 국률의 마음을 돌려버렸다 그랬어요. 끊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시게 될 때, 운명하시게 되어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완성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구원이 완성된 이후에는 시체로 있을 때 아무도 시체가 묻혀질 무덤을 준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리마다 사람 요셉을 준비하셨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니고데모를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니고데모는 거듭난 이후에는요, 예수님 십자가 죽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의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낼 때 오늘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뭐라 그럽니까?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밤에 찾아와 예수를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 그랬습니다. 100리트라는 따라합시다. 33kg. 우리 풍성한 식품을 하시는 우리 정경민 집사님, 33kg이 적은 것입니까? 그래도 제법 무겁습니다. 네? 33kg. 제법 무겁죠. 여자분들은 그것 그냥 한 손을 들기 쉽지 않습니다. 제법 무겁습니다. 그 침향과 그 향품을 가지고 섞은 것을 33kg쯤 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위해서, 죽음을 위해서, 시체를 위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말입니다. 거듭나게 되어지니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이 다 이제는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해 주실 것은 다 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할 일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할 일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신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내 죄를 대신 씻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바라보고 한 가지 할 우리의 고백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마디만 하세요. 이 한마디만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거듭납니다. 중생의 은혜를 입습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나라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거듭나는 놀란 은혜의 시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말씀과 르와우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생애 속에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아멘. 중생이여 거듭남의 은혜를 그대로 담고 승리자의 삶을 이 땅에서 남은 생에 살아내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내를 영접하러 오는 예수 그리스도,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당당하게 힘있게 만나는 성도 되게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